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하여 이제 매주 수요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장 이제 40번째 말씀을 출애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본문을 선정하면서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도 좀 있었는데 부족한 중에 이렇게 또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성막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우되 맨 먼저는 보니까 이제 점거개를 들여놓네요. 회막을 세우고 점거개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개를 가리고 처음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언약궤 점거개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점거개가 맨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드리우고 또 성소에는 떡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등잔대를 준비를 하고 분향관을 준비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성소에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또 비치를 하고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에 물을 담고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 제사장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고 기름으로 뿌림 받고 이렇게 하여 이제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제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가 없다면 이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행할 때 구름이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서 이동하며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멈추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그래서 이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계속 그것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그리고 이 성막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이 성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막의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제 이와 같은 성막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세 때 비로소 이제 성막을 만들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여정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배, 성막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 이제 예배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하는데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며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이 늘 우리의 삶의 중앙에 나의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여튼 이제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가나안의 그 중앙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한 것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일이고 솔로몬 왕은 이제 성막에서 떠나서 성막은 이제 해체가 가능한 그런 이동식이었지만 이제 솔로몬 왕은 고정식으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성전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이제 악을 삼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시고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하여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서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전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에서는 이제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자는 속죄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또 물두멍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물로 이제 예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랬는데 그래서
세례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째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는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째 떡상은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째 널리 다 예수님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중보자 예술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술소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니까 언약궤가 있고, 말씀을 오신 예수님에서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어서, 그 언약궤 그 뚜껑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만남이, 출현이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게 된 시언자라 이렇게 말하죠. 십계명의 그 뚜껑, 언약궤의 그 뚜껑 위에 두 이제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서룹바벨 성전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성전, 우리 하나님이 의미하는 올바른 의미의 그런 성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살아서 걸어서 오시는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40장의 이 성막을 세우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율법과 율례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였고, 또 우리 하나님은 성막, 이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서 예술소를 바라보고 또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막 기능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성막에는 평범한 모든 사람 누구나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누구나가 유대 민족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이방인이든 다 이제 성소로 나가고 성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죄사함의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의 떡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이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소의 십자가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에
휘장이, 성소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예표한 것이 성막 제사 제도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 친히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마다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이 성막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졌은 것이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막과 성막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붙들고 살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출애굽시킨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또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해야 할 일은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실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